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또 내게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짐승을 따르던 자들의 최후 and I am 아시풋. 이 뒤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걱정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이럴 때는 제가 새벽 기도에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할 때는 꼭 예배에 방해가 생깁니다. 아침에도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컴퓨터가 20분 동안 작동을 안 합니다. 20분 동안 느려졌습니다. 꼭 그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참 민감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나 꼭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깨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꿋꿋하게 설교를 진행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심판의 어떤 정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제 다음 주 한 번 정도만 마지막 심판이 이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소망하고 가고 싶은,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곳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독수리 날개에 엎여 서서 거기를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까울수록 어떻죠? 어둠은 깊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깨달으시고 마지막에 뒷부분이 주어지는 그 말씀을 이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설교만 잘 듣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모든 분쟁들이 다 그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전쟁이잖아요. 전쟁. 이 전쟁이 그쳐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아마 이 말씀을 뒷부분에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귀를 여시고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주 큰 변곡점이, 변화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한 샬롬의 관계로 아마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9장 맨 뒷부분에 두 짐승에 대한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용이 심판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우연치 않게 제 설교를 들었나 봐요. 이제 프로젝트를 설치를 하고 그 실험하는 과정 중에서 유튜브 들어가지고 영상을 찾았는데 제 영상을 이제 보게 됐대요.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 목사님, 신기하게 한 번 들었더니 끝까지 듣게 되던데요.
여러분들이야 뭐 매일 설교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저도 제 설교를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2번 듣습니다. 한 번 듣게 되면은 끝까지 듣는다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다시 리뷰해 보셨습니까? 해봤습니까? 그러면서 목사의 신체 변화를 못 느꼈습니까? 보았으면 그걸 느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 그냥 쬐끔 보고 그냥 말았던지 그랬던 것이죠. 영상을 보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건데, 이제 박사원 선생이 목사님 설교할 때 머리에 하얀게 묻었었는데 말도 못하고 그랬다고 그러길래 아마 영상 보시게 되면 느낄 거예요. 이게 봤더니 진짜로 머리에 흰 점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 제 아내는 그걸 봤답니다. 그럼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털으라고 그래야지. 아니 목사님 예배 중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영상만 생각한 거죠. 혹시나 그거 띄고 이제 뭐 잠깐 스톱하고 편집해서 다시 연결시켜 놓으면 깜깜하게 정리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신경이 바짝 쓰더라고요. 머리가 하얗게. 여러분들도 이제 아무리 은혜스럽더라도 저 영상을 이제 보관해야 될 그런 것이니까 이상하면은 목사님 잠깐 그리고 말씀해 주시게 되면은 제가 그 정리하고 다시 설교를 이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은 깨끗하게 이제 그 부분이 딱 잘려 나가겠죠. 그 설교를 듣는데 은혜스럽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아주 큰 부담을 갖고 제가 설교를 했으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사를 통해 가지고 박 목사 힘내, 내가 보고 있고 설교 지금 잘하고 있어. 동기 목사가 끝까지 자기 동기 목사 설교를 듣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목사는 목사 설교를 잘 안 듣는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동기 목사가 자기 새벽 기도회 설교를 저한테 가끔 보내주시는데 빚갚은 심정으로 35분을 또 아침에 들었습니다.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목사를 사랑한다 하게 되면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다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정신을 딱 차리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지 제가 책임을 다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는 두 용에 대한 심판이고 지난 주일날에는 또 짐승에 대한 심판이고 오늘은 어떤 심판이냐 그러면은 그 용과 두 짐승을 따랐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더 훨씬 엄중하겠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심판을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오늘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중요한 일에는 수장이 직접 가서 말도 하고 지시도 하고 그러죠. 딱 지금 그런 격입니다. 그런데 11절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보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흔들리는 의자 때문에 멀미 나가지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라. 이렇게 설교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유에 차 계시는 분이시니 어떻게 의자에 앉아 계실까요?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 말씀을 어디에서 취했냐 그러게 되면은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에서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기에 이제 그 왕자라고 하는 보좌가 나오고요. 그리고 심판을 하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이 놓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뒷부분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오늘 책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그냥 책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분들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심판의 대상은 책들 가운데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용과 두 짐승에게 빌부터 살아갔던 사람들만 심판을 오늘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직접 심판한다고 이제 그러시죠. 그러면서 이 심판은 신약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 지금 배웠고 마지막에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증거만 삼으시고 뒤 후반에 제가 주어지는 말씀만 좀 집중적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이런 해석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말씀을 좀 읽어주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백마 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심판을 하시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심판한다라고 하니까 뭐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님이시긴 하지만은 언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직접 심판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보게 되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형제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 여러분 유보하셔야 됩니다. 형제에 대해 판단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또 서술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심판대가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의 심판이 다른 것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직접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왜 직접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냐? 그러게 되면은 자연 만물이나 뭐 용이나 짐승 이런 것과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통해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이제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에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랬을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행위대로 상급을 받는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더 열심히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차등으로 어떤 상을 주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행위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를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의 행위가 있게 되면은 상급을 받는데, 그 상급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뭐 영광의 면류관, 그건 한 종류입니다. 차등이 전혀 없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자기 행위의 심판, 이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다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다는 여기에서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저주.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러는 것이죠. 바다는 저주를 상징하죠. 그리고 또 음부와 사망도 이제 마지막에 심판의 대상이거든요. 여러분, 사망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음부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냐? 현재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앞서 갔잖아요. 그 사람들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그러면은 이 바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주 상태. 그리고 사망과 음부.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재심판을 받습니다. 누구와 함께? 지금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게 되면은 그 영혼은 죽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살았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걸 산자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네페시라고 그래요. 네페시. 하이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이고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짐승의 형태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거예요. 앞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저주의 바다 가운데 있고 이것은 무저갱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무저갱. 그리고 이걸 음부라고 얘기하고 이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다 위를 걷는 것은 그 갈릴리 호수에 주님이 걸으시잖아요. 이걸 우리는 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다고 그랬죠? 저주의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주님의 모습이라고요. 이걸 잘못 풀게 되면은 물을 걷다 빠져 죽는다니까요. 지난번에 한번 그거 하다가 악어의 밥이 됐다는 뉴스가 한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믿어서 그런 일을 행하냐고요. 우리도 이 말씀을 율법으로 그대로 믿게 되면 그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지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이 오늘 말씀에 심판을 받아요. 심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받았다. 그 가운데서.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이건 아는 거예요. 아는 것. 호시아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내 백성이 죽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또 누구를 알게 됩니까? 예? 자기 자신이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알려주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찾아오십니다. 나만 봐가지고는 절대 나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것만을 공부합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만 늘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 것과 우리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되면은 제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도록 저는 안타까움으로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오늘 설명하고 마지막에 아주 여러분들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는 것까지 들어갈 것입니다.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듣게 되면은
다음 주일에 절반 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몇 년 동안 설교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제가 전혀 안 하거든요. 한번 정리해 줄 따름이에요. 정리.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로 삼을 것입니다. 표로. 내년에 표로 삼을 것입니다. 아주 각인이 되게. 여기 136 보시면서 저 장도리하고 저거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감각을 느끼십니까? 제가 걸어놓은 것은 괜히 그냥 치자는 게 아니라서 다시 한번 새기시라고 제가 이거 걸어놓은 거잖아요. 의미 다 아시잖아요. 가끔 보세요. 그리고 의미를 새기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표로 이걸 딱 정리할 건데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씀을 쭉쭉쭉 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맨 말씀을 뺐어요. 맨 말씀은. 뒤에 부분을 하려고. 봐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에베소서 2장 1절 5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빨간 글씨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빨리빨리 나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자리를 비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런 것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금 크게 약동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난주에도 죽었고 지지난주에도 죽었잖아요. 심판받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추종자들이 오늘 심판받잖아요. 우리의 실체라고 그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삶을 지금 요구를 하시죠. 또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우리의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너희들이 인식하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또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를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럼 이 말은 곧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섬기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섬기시려고요? 섬긴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섬기시려고요? 이렇게 섬겨요? 어떻게 섬겨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이웃사랑. 아유, 상당히 많이 진보됐습니다. 여러분들 실력들이. 옛날에는 섬기라고 그러면은 교회 다양한 이게 이제 봉사 힘들어요.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맡겨놓게 되면 그거 안 할 수 없어서 아주 신경질 내면서 봉사하고 그거 안 알아주게 되면 아주 짜증 왕짜증 내는 우리의 삶의 형태, 이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다니까요. 여러분, 섬김을 받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섬기세요.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섬겨요? 뒤에 가보게 되면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섬기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개가 밥을 해와가지고, 박 목사님, 이거 제가 잘 만들었는데 이것 좀 드셔보세요 라고 섬기는 건데, 흙으로 뭉쳐가지고 밥을 가져왔어. 개라 하지 말고 애기들이라 했죠. 애기들이 장난감 놀이 하면서 밥을 지어가지고, 그리고 파란 풀잎 가져가지고 김치 버물려가지고 자기도 맛을 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정말로 제가 맛을 봐도 맛있는데 목사님 잘 드세요 라고 장난감스럽게 가져온 거 그거 가지고 섬긴다 하면 그게 섬김입니까 여러분? 그냥 애기니까 그러려니 하고 봐주는 것이지, 만약에 어른들이 무슨 이상한 거 가져와 가지고 애들처럼 목사님 이거 드셔보실래요? 그럼 그게 섬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딱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의 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으로 여러분 사람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뒤에 보면 이제 여러분 아세요. 완전히 오늘 아주 여러분의 처지가 어떤 것인지 자존심이 아주 상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삶을 살 것인가를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대가 되지요? 여러분 좀 이따 제가 물어볼 때 100% 속에서 아멘 하지 마시고 입으로 꼭 아멘 하실 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입으로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멘 안 하는 걸로 제가 하고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여기서 벌어지는,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죠? 지렁이라고 했어요. 지렁이. 야곱. 그리고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죠. 이스라엘 안에 영적으로 우리가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여기에 들어갔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를 지금 누구라고 부르죠? 버러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버러진 것을 인식하십니까? 예. 이게 오늘로 톨라예요. 톨라. 이 정도는 참 괜찮아요. 이 정도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해가지고 한 단어만 이제 뽑을 건데요. 조금 더 들어갑시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이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앞에 신약 성경은 아주 그건 쉬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 시편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시편 기자가 자기를 들어서 나는 톨라, 버러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만 바꿔서 벌레라고 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렁이요 벌레요 버러지입니다. 앞에 딱 아멘 했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어요. 하나 더 봅니다. 이게 기호로는 8438번. 여러분 사전 들어가서 이걸 찾아보게 되면은 톨라 해가지고 벌레. 또 색으로 칠 때는 분홍색이라는 단어 쓸 때도 톨라를 써요. 그래서 문맥을 살피면서 이 단어를 찾아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 여기서 벌레라고 하는데 분홍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단 벌레예요. 버러지. 엽기서 더 들어갑니다. 25장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여기에서 뭐라고 쓰죠? 림만.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7415번.
여기 구더기 벌레 똑같이 그대로 쓰겠습니다. 림마라고 했는데 구더기와 벌레로 번역을 했을 따름이에요. 우리는 구더기입니다. 벌레입니다. 에가서 4장 예레미야 에가입니다. 이거는 4장 5절.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는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요게 아시포트입니다. 거름더미 봐요. 거름더미는 조금 부드럽잖아요. 봐요. 830번 아시포트 뭐라고요? 쓰레기더미. 심각하죠. 여러분 정체성에 이제 혼란이 됩니다. 거름더미. 여러분 이거 한숨 쉬셔야 되거든요. 사무엘상 2장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획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 이게 아파르. 요게 이제 창세기 가서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거름더미 또 나오죠. 여기 아시포트 단어를 쓰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같은 의미로 지금 전체적인 문맥에 지금 그런 의미잖아요. 거름더미, 쓰레기.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여러분 우리 다 배웠잖아요. 여기 땅이죠. 이게 아담아. 근데 이것을 아담이라고 했죠. 아담. 그 이름이다. 이름. 아담은 땅이라는 의미예요. 땅. 거기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흙은 아파르. 티끌. 그래서 우리가 티끌입니다. 티끌. 왜 티끌 되죠? 흙이 언제 뭉쳐지죠? 물이. 이게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익어서 눈을 발라주는 전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아담이 왕 되고 싶어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났잖아요. 죄는 자리 이탈입니다.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 이탈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생명력이 딱 끊어졌습니다. 공급되어지는 물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물이 성소 문에서 흘러넘치잖아요. 많은 생명의 물이, 생수가, 진리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급됩니다. 목사의 입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입이 하나님의 생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오래 살다 보면은 감정이 메마르잖아요. 영혼이 메마르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물이 공급되어지니까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쪽 빠져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티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 상태를 티끌의 상태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티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티끌. 그럼 우리가 이제 물이 공급되어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로? 하나님의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그랬죠? 어머니의 아기 집. 거기 가야지만이 엄마하고 연결되는 탯줄이 생기잖아요. 공급되어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진짜 사람이 안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궁을 떠나서 지금 우리는 스스로 살아가는 먼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이 그리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 지금 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순리의 삶이라고 하고 이걸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어려워요. 삶 자체가. 자, 이 정도 이제 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 존재가 어떤 것인지가 이제 분명해졌죠. 제가 새벽 시간에 나오신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다니지 않으시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기복신앙에 원래 젖어 있었던 분이시고 지금도 그런 교육의 과정이 있지만은 제가 이런 설교를 이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목사님 내 자존감이 너무나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반항을 막 해야 되거든요. 뭡니까 목사님?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서 세상의 왕처럼 살게 해야지. 그래야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이겨나가지. 어떻게 우리를 쓰레기라고 그러고 거름더미라고 그러고 어떻게 티끌이라고 그래요? 그런 반응이 여러분한테 사실 일어나야 되거든요. 어쩐지부터 인식이 다 하게 되면은 맞지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럴 거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했든지 좌우지간 세 가지로 될 거는 말이죠. 조금 더 할까요? 느헤미야서 3장 13절 골짜기 문은 하늘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여기에 분은 뭐지요? 똥이에요. 똥. 여기 똑같이 아시포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하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는 것 보게 되면은 그래도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은혜가. 이런 설교하게 되면 박차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차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분쟁이 정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I am 아시포트. 아시포트는 거름더미, 쓰레기 이런 의미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누가 이 쓰레기 같은 놈 그러면은 최고의 왕 기분 잡치는 거잖아요. 에이 똥덩어리 아유 냄새나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 것 같아 가지고 이 톨라를 다시 한번 단어를 하나 더 선정을 해 가지고 톨라는 뭐라고 그랬죠? 지렁이, 버러지. 그건 그래도 좀 살아있잖아요. 좀 살아있죠. 이 존재 인식이 있게 되게 되면은 이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아이고 컴퓨터 꺼졌더니 앞 뒤 부분이 좀 정리됐던 부분이 날라갔네. 이제는 이제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이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분쟁은 여러분 왜 일어나죠? 왜 싸움은 일어나죠? 예? 예, 의견이 달라서. 그것은 곧 내가 너보다 더 잘났거든 이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거든. 그런데 까불고 있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고 그 너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많이 갖지도 못했는데 왜 나한테 까불고 있어? 네가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내가 하는 말이 진리야. 이게 세상 방식이죠. 살아가는 방식. 왕싸움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삶은 전부 다 왕싸움입니다. 왕싸움. 여러분 잘 보세요. 전부 왕싸움이에요. 서로 왕되고 싶은 거예요. 되지 못해서 싸움을 안 하는 것이 전부 왕싸움입니다. 아담이 왕싸움에서 그 자리를 쫓겨난 거예요. 지금 왕싸움에서. 사단도 마찬가지고요. 왕싸움이에요. 왕은 오직 한 분 여호와예요. 그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이제 내려놓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 신분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것 정도는 하자고요. 쓰레기는 이제 제일 밑바닥이니까. 그래서 I'm 아시포트 그래 놓고 쓰레기 속에 있는 지렁이 정도는 하자고요. 그러나 I'm 톨라 그렇게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되 저는 I'm 아시포트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쓰레기끼리는 싸우지 못하죠. 그건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싸울까요? 지렁이끼리 싸우는 거예요. I'm 지렁이. 여러분 처음에 다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렁이라고 야곱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럼 또 지렁이요 이제.
이 지렁이들이 살아가지고 또 거기에서 왕싸움을 하라, 지렁이끼리. 그러면은 속에서 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가 아주 자세하게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우리가 성질날 때는 이씨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른 말로 아이씨.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 아이씨 그러면 확 들어보면서 뭐라고? 전부 그러잖아요. 그럼 뒤에다 호트. 아이씨 뭐라고? 호트. 아예 아시포트.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아는 사람들이 다 알아 이제.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길 가다가도 성질나면 앞에 보고 아이씨 돌아보면은 포트. 아예 아이시포트.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지렁이끼리 싸워봐야 상처가 안 나. 지렁이끼리 싸워봐야 뭐 상처가 나겠어 그게.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 이제 싸우세요. 머리태기 싸워보세요. 걱정이 없어요. 상처가 나지 않아. 상처가. 지렁이들이 싸워봐야 뭐 상처가 납니까? 그리고 더 완숙한 지렁이는, 이제 더 겸손한 지렁이는 그 부인 지렁이, 남편 지렁이가 또 열받아가요. 아이씨 그러면은 아이고 지렁이 까먹었네. 아이 지렁이 그래 해봐. 네가 영인 줄 알아? 지렁이라니까요. 이무기로 되려고 그러니? 이렇게 왕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당신 지난번 설교 시간에 당신 지렁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당신 지렁이라고 그러는데 뭘 그래? 그러면 이 지렁이가 성질이 나가지고 다음 판에는 내가 한번 붙어야지. 그리고 나무에 쓸 것도 없는 나무, 가시나무 가가지고 가시 몇 개 불러가지고 이제 감고 온다? 옛날에는 전혀 싸워봐야 문제가 별로 없었어 이게. 싸워봐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진짜 지렁이가 아이고 뭐 싸워봐 그래. 내가 당신 몸 풀어줄게. 라고 싸웠더니 아유 이 가시를 달고 가지고 찔러버렸네. 여러분 지렁이 찍으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런 지렁이하고 살면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지렁이는 지금까지 자기가 지렁이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그 지렁이에 핏바람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보니까 같은 지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 달가와가지고 바늘 꽂아 와가지고 같이 붙어가지고 그 지렁이 죽입니다. 그런 지렁이를 양의 탈을 쓰고 온 뭐라고 그러죠? 일이라고 그래요. 그럼 잘 하셔야 돼요. 이제는 IM 지렁이, 6월 지렁이. 싸우면은 팍 터지게 싸우세요. 괜찮아. 이제는 지렁이끼리 싸우니까 전 상처가 나잖아. 옛날에는 자기가 용인 줄 알았어요. 용인. 여러분 지렁이입니다. 누가 뭐래도 아유 나는 쓰레기. 지렁이는 그래도 좋은 말이고, 나 쓰레기, 나 거름더미, 똥더미.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낮춰버리는데 어떻게 분란이 집안에서 일어나냐고요. 이 인식을 못하고 나는 왕이야라고 아담처럼 싸고 덤비니까 계속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속에서 열이 나더라도 그냥 아이씨 뭐라고 뒤에다가 포트. 성질하면 아이씨 그러다가 그냥 포트 그러라고요. 그러고 I am 지렁이, I am 쓰레기. 이 사람이 딱 올라올 때 그래 내가 쓰레기고 내가 뭐 거름더미 똥더미고 내가 지렁인데 내가 보니까 당신 똑같네 뭐 들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아니야 취소. 그러면은 저한테 오세요. 아 그러면은 당신은
용과 두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입니다. 여러 번만 말해줄 거니까 나는. 제가 이거 이제 주보에 실을 거예요. I am 아시봇. 늘 기억하시라.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렇게만 자기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면은 가정의 분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가정의 분란이 있게 되면은 이 정리가 안 되는 분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고 그분 앞에서 I am 아시봇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냥. 그러면 그분도 정신이 바짝 들고요. 아이고 나도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아니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셨어요. 내가 그렇게 완전히 비워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끄세요. 내가 왕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더라도 가만히 계세요. 너 용처럼 사는구나. 그래,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 너는 지렁이거든. 너 쓰레기거든. 이제 나한테 맡겨. 이렇게 딱 될 때 그걸 성화됐다라고 그래요. 자기 분의 고백. 이런 자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을 사세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화평이시니까 섬김이 나오게 되겠죠. 그 삶으로 우리가 이제 살 거예요. 그 삶으로. 내가 이 존재의식을 이제 확실히 하셔야 돼요. 확실히. 그럴 때만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고백할 때만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니까. 그러지 않고 내가 조금치라도 왕 되겠다 하게 되면 절대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그럼 거기에는 늘 분란만 있어요. 분란만. 잘 아시리라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처지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분명하게 깨달았사오니 오늘들로 하여금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주 앞에 항복하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내 안에 미리 와 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은 곧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처럼 섬기는 삶일 것인데 비록 이 설교를 듣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라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또 다른 사람들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여 발걸음이 교회로 옮겨져서 서로 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로 이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그 가운데 평화를 유지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왕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라고 속에서 함성을 지를 수도 있으나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